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까 봉독한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왔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또 그 목적이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믿음이 좋다는, 하나님의 사람 같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증명받아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그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까지 이루어야 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창조한 창조물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지혜와 감정과 그런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또 다른 영체들과는 다르게 육을 가진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은 특별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에 따른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몫의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작정하고 이 계획한 그 섭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그 하나님과 별개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귀한 존재로 창조된 그런 사람은 낙원에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낙원에서 살게 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나며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은 강제적인,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나만 사랑해야 돼, 이런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자유자로서의 사랑의 관계. 부부관계도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사랑하는 거죠. 너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해서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자로서의 그런 사랑의 관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구원을 받으라. 넌 완전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영원한 사랑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은,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큰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특별한 존재인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이에요.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죄를 품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생각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긴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약속된 존재. 구원이 약속된 존재. 하나님은 사단의 악함과 그의 미혹을 받는 사람의 약함을 아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작정을 하시고 그 예정에 따라 구원의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섭리의 시작은 스스로 하신 사람에 대한 구원의 언약. 스스로 구원하겠다. 하나님 누구 시켜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내가 저를 구원해야겠다. 그리고 언약하셨어.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언약하셨다고. 그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야겠다 그런 언약의 그 신실함 때문에 피조물인 그 하찮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구원의 언약으로 남기시고 스스로 하신 이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섭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뜻에 따라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이 확증된 존재.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확증됐다. 사람으로 보면 도장 찍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도장 찍고 복사하고 이게 그런 장난처럼 하는 것인데 어떤 법적인 그런 구원이 확정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인간 구속의 언약에 따라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따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법적으로 인간의 구속을 확증하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속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견인되고 있는 존재라.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구원의 확정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구원의 섭리 안에서 견인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우리는 그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일곱 번째 마지막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 존재다. 이건 다 드러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속의 언약을 따라서 마지막 환난의 때가 이르면 성경에 의하면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찾을 때 그 마지막 발악을 피하여 구원될 자들을 보호하시는 마지막 숨김의 은혜를 펼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구원의 복보다도 심판의 경고, 그런 경고를 보면서 우리는 가끔씩 믿음을 바로 세워야겠다, 또는 구원의 간절함 앞에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숙한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 마지막 영적인 싸움에 직면한 우리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한 섭리로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고대하시고 명령하시는 구원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하신 구원의 작정과 애정에 따라서 그 섭리에 관하여 구약의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 구속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섭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속의 섭리를 펼치신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나 신약 성경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고 하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 내 아들이라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선교를 듣는 서윗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을 등한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히브리서 2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뜻은 사람이 창조의 뜻과는 달리, 창조될 때 그 목적과는 달리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밖에, 다시 구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날이라고는 그 날에 구원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창조물들이, 사람들이 또 영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아는 자도 적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적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도 적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깊이와 그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심판의 모두를 미루어 아는 지혜는 없어요. 심판이 뭐 겪어봐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머릿속에서 상상은 돼도 실제적으로 바늘끝 하나 내 몸에 찌를 때 아픔만도 못하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되는 거예요. 설마 내가 뭐 구원을 못 받으랴 뭐 이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구한 그 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그 심판은 인간이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피와 인내로서 기다리는 시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서익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루고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을 귀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첫 말씀은 히브리서 3장으로 갑니다. 결론이 두 개 있습니다. 결론의 첫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구원을 위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안식, 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7절 이하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을 지금 보니까 7절 이하를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첫째를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는데 거부한 자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 셋째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교회에 나와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는, 계속해서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셋째는, 세 번째를 보면 광야에서 만나의 은혜를 받고도 더 큰 은혜를 외치다가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서 넘어진 자,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 중간에 뭐 항상 비유를 들어서 다른 박질의 비유를 들지만 1m 남기고 넘어지면 그 사람은 꼴이 나지 못하는 자예요. 등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싸움에서 이겨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익교회 성도 모두는 이 부정적인 것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시고 오직 예수의 길을 따르며 그가 주신 진리를 소망하시고 그의 행함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견인하심과 숨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18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라. 우리 믿음이 종류도 여러 가지 있겠죠. 나는 믿음이 좋다, 자기가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구원받을 믿음이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보면 한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 회당을, 이스라엘 민족의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 평신도로서 회당 건물을 지키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회당장이 회당을 관리하는 그 관리의 딸이 죽어서 예수께 은혜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중간에 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회당장의 믿음이 하나 나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믿음이 하나 끼어 들어갑니다. 어떤 믿음이 오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 회당장 그 야이로의 그 믿음도 훌륭한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본을 받아라는 믿음은 12해 정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내쳐져 있던, 불결하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던 그 여인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보시고, 저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너희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해서 그거로 이적을 일으키려고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에서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옷깃만 살짝 대고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렇게 대고만 나와도 나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런 그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끝으로 구원을 이룰 만한 믿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믿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주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악함을 아시오니 저희의 믿음이 시험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며 믿음으로 은혜를 이루며 날마다 그 은혜로 광야의 길이 왕의 대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증명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실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복이 서있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